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온세대 금요 기도회가 청년의 수련회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참 고요하고 또 경건하며 거룩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들로서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계속하여서 나의 삶을 갱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는 다르게 세상은 참 시끄럽고 분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뉴스를 틀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걱정스러운 소식들, 항상 염려스러운 소식들, 내가 보았을 때 참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싶은 일들만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계속하여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사실은 우리의 삶도 상당히 분주하고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매 순간 일어나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을 계속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참 우리의 몸이 약하고 자주 아프고 또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무거울 때도 참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항상 아버지께서 저에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남겨달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기도로서 저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하여서 우리의 귀를 시끄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만 그런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시작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은 편지를 받으실 때 가장 무엇을 보시나요? 편지를 딱 봤을 때 나는 내용부터 본다 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을 봐야 합니다. 사실은 내용이 그 편지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내용을 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을 보았을 때 사실 그 내용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을 봅니다. 보이스피싱을 보면은 항상 뭔가 내가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나에게 뭐가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보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그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나의 지인들,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이라고 거짓말을 하여서 계속해서 그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메시지를 보았을 때 그 메시지의 신뢰성, 그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점은 그 메시지를 누가 보냈는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보냈는가,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아주 비장한 목소리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의 인사말과는 아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긴 미사 어구를 통하여서 자기를 소개하게 되는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은 대표가 아닙니다. 사람이 임명한 자리로 내가 사도된 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의 편지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편지 서두부터 자신의 권위를 강조했을까요?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왜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가 이렇게 사도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도로 세우셨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돼라고 하는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말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이 바울을 깎아내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가 전한 말은 가짜야라고 속삭이는 소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사도들은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쫓아다니며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박해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평생의 숙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바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부르신 분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를 보았을 때 왕의 명령을 받고 지방에 파견되는 암행어사나 왕의 친서를 전달하는 그 특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권위가 그들이 가진 외모나 재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은 남루하고 보잘것없는데 그들이 내미는 마패 하나의 사또가 벌벌 떨고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 암행어사가 가진 권위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것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패가 가진 어떤 특수한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마패 뒤에 있는 그 마패를 내려준
그 왕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권위에 짓눌려서 사람들이 덜덜 떨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사의 권위는 바로 왕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인기나 평판에 의지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 바울의 당당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떳떳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으며,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인 바울,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사실은 내가 했던 것들 뒤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구설수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몰라주는 일들이 많고,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일들도 많고, 정말 섭섭한 일들도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의 경우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시지만, 집에 오셔서는 항상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몰라줄까? 왜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때때로 평가절하하는 일들이 생길까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직분이 무거울 때도 있고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이 마를 때도 있지만, 내가 받은 그 자리, 내가 받은 그 직분, 내가 지키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는 교회의 어떤 사람도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옆 사람이 준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 나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받은 그 자리,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맡기신 거룩하신 그 거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사실은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 한 분만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나는 정말 그것으로 만족한다. 세상의 그 누구도 나의 어려움, 나의 외로움, 내가 하는 노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 세상의 그 누구도 모르는 지독한 외로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단다 라고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서 참된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변하고 계속해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이때는 좋았고 저때는 나쁘고 계속해서 어떤 평가의 기준이 모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행한 것을 너무나도 정의롭고 너무나도 공의롭게 우리를 정말 제대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밝힌 뒤에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기 좋은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바로 은혜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집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게 가까워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지 세상의 말들이 나를 휘두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세상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세상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기준을 아무리 제시를 해도 나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 통장에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노후가 보장되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자식들을 닥달해서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에 보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이 많다고 해서 정말 그 집안이 평안하던가요?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부모 마음에 근심이 없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염려가 생기고 자녀가 잘 될수록 또 다른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때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녀가 잘 되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또 돈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있어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이만큼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사실 우리는 참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평안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금방 깨져버리는 가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됐을 때 그 잠깐의 순간에는 참 평안한데 그 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걱정이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더 많이 쓰게 되고 더 많은 수준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언제고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평안, 진짜 평강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그 답을 주게 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목소리 맞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기에 바로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4절에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사고를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무력한 피해자, 약자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자기 몸을 주셨을까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정말 그 한 가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악한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돈이 하나님 노릇하고 쾌락과 성공만이 정답이라고 외치는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 거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사람이었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구명조끼를 입으시고 저 죄악의 구렁텅이에 직접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덥석 안아 이 악한 세대 밖으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은 어둠과 깊은 바닷속에서 계속해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사실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 없이 내가 인생을 살았다면 참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그 예전을 돌아보면 참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참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 예수님 없이 내가 그때는 어떻게 살았던 걸까? 지금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정말 억만금을 주어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 그때의 삶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같은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악한 세대를 기웃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음에도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가 좋았다라고 하며 과거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구원이요. 자녀가 조금만 힘들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녀는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과 노후의 재정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통장 잔고가 조금만 줄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참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악한 세대, 비교와 경쟁이 염려가 가득한 그 세대에서 너를 건져내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돈 없으면 죽고 아프면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결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성결입니다. 성결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하는데 난 예수님 한 분이면 좋아. 난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식 자랑이 낙이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낙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결, 구분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성결한 삶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나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야말로 이 교회의 기둥인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걱정, 돈의 걱정, 건강 염려,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안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밤 우리의 모든 심령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